사실 오늘 와서 찬양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왕에 간증까지 또 좀 해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2012년 5월 12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때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힘든 시간을 지나올 때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 5월 11일이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제 담당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관리를 잘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 드림교회가 또 고향 같고 또 서울에 있어도 항상 마음이 이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오늘 가서 참 귀한 단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얘기하라고 하실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승주군 상사면 비촌리 참샘, 그러니까 물이 좋다고 해서 참샘, 우리 동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사실은 이제 농사일을 아버지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산골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심을 이번에 책으로 쓰자 해서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 책 쓰는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출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드림교회에서 한번 부분 챕터별로 좀 얘기를 먼저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제 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이 지금처럼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은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은 그 미국이 얘기하는 적대국에는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4개 나라를 딱 정해놓고 그 나라의 일절, 물론 수출도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 제품은 만약에 수출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제재를 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YPP가 그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G라는 회사, 글로벌 회사 한국 그 파트너로 일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도 그 부회장이 한국에서 YPP가 하는 것처럼 중국에 와서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중국의 샹하이에 저희 YPP의 100%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오르내렸던 우한에 저희들이 70%, 로컬 전력회사가 30%에서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중국에서만 최고급 전기 엔지니어들만 약 120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우한의 생산 공장에서 이제 시스템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업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그 시스템 안에는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첨단 부품이 저희들 시스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홍콩의 딜러가 이제 홍콩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YPP 차이나가 이제 홍콩의 딜러한테 수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 시스템이 이란으로 가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변호사들, 그 로이야들이 YPP 차이나에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그 첨단 제품을 우리가 주위에서 원자재격으로 살 때는 이 제품은 그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4개국에 가지 않는다는 그 확약서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시스템이 갈 목적지 나라를 명확하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홍콩의 그 딜러는 우리 시스템이 베트남에 있는 철강 회사에서 필요해서 우리 시스템을 산다고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CIA가 저희 시스템이 배에 실려서 이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정보 첩보를 입수를 하고 이제 G를 덮친 거예요. G 본사를. 그러니까 G 본사가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G의 로이야들이 YPP 차이나를 이제 덮친 겁니다. 그때 YPP 차이나에 약 한 5명의 변호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YPP 본사인 한국에도 그 변호사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 시스템이 이란으로 가게 됐느냐.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모든 책임을 이제 넘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YPP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첫째는 G하고 그 당시에 몇십 년 파트너로서 거래했던 그 모든 건 다 이제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출입국이 전부 다 막히고, 그러면 이제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끝이 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나가면서
그 순장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 제자반 그 담당 목사님이 이제 저희 기수가 그분으로서는 첫 기고, 그 다음에 2기, 3기 남자 제자반 3기, 저는 이제 1기에 총무를 했었고 3기에 총무를 맡으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어느 날 왔어요. 아, 회장님, 사람을 한 분 살려야 되겠다. 아니, 무슨 얘기냐. 자기 제자반 동기 한 분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회사 대표가 부정한 행위로 자꾸 이제 회사 돈을, 이분이 그 이제 CFO였어요. 그러니까 재무 담당. 이제 그 대표 사장이 자꾸 이제 회사 돈을 이제 불이하게 이렇게 착취하는 걸 보고 도저히 자기 양심상, 신앙 양심상 그걸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3년간 원래 이제 그 재무 담당은 기업들이 아무나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와서 취직을 못 하다 보니까 3년간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우울증이 오고 뭐 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들 둘이, 어린 아들들이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 후임 총무가 저한테 이제 한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목사님 그 연세대학교 경영, 그 친구는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보내봐라. 우리 회사에 내가 인터뷰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 회사에 내가 일자리를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바쁘니까 막 이 일 저 일 하다가 보니까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이제 흘러가는데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느냐? 뭐 다른 데 취직이 됐느냐? 뭐 다른 데 취직이 됐으면 좀 다행이고 또 내가 짐을 안 져도 되니까. 근데 그분이 자꾸 그 총무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회장님 다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총무한테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보통 자살 시도를 한 번은 해도 되게 2번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예 그냥 세상을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당일날 중환자실에서 이제 뭐 위세척하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 모습이 아니었어요. 벌써 이제 2번씩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참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이분도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해라. 그럼 저는 그냥 그 마음의 울림대로 이제 그 친구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하는데 뭐 그 친구는 그냥 계속 이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 친구한테 지금 그 상황에 내가 뭘 물어본다고 그 친구가 대답할 형편도 아니고 또 저도 별로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제 마음속에 또 울림이 있었어요. 저 친구를 YPP에 취직시켜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에 주신 대로 내가 우리 회사에 당신 자리를 하나 마련할 테니까 내일부터 무조건 회사에 출근을 해라 그랬더니 친구가 울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약속을 하나 하자. 다른 임직원들보다 당신은 무조건 30분 먼저 나와서 내 방으로 와라. 내 방에서 하루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침마다 이제 제 사무실로 와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퇴원은 했어도 출근은 해도 이제 병원을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자유스럽게 이제 병원에 다니도록 그렇게 내가 이제 권면도 해주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그 뭐 이혼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 놔두고 그냥 나가서 밖에서 계속 그 이혼을 해달라고 가정법원에서 그 오라는 그게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시간 돼서 가정법원으로 가면서 이제 저한테 막 메시지를 보내요. 회장님 지금 부인이 이혼해달라고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가정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메시지에 그렇게 항상 보냈어요. 절대 동의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좀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 저 친구를 해외에 잠깐 출장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 엄마하고 애들하고는 연락이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장이었었는데 김 부장, 내가 당신을 중국에 출장을 한 2주간 보낼 테니까 큰아이 보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집에 와서 우리 빨래 해주고 좀 밥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라. 만약에 와서 해준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그 애들 엄마가 와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차이나 법인의 뭐 재무 상태 점검 겸 표면상으로는 이제 그런 점검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가정 회복을 위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친구를 출장을 보냈던 거죠. 2주 가서 이제 중국 가서 이제 그 법인들 이렇게 점검하고 2주 후에 돌아오니까 그 이제 애들 엄마가 이제 빨래 다 해놓고 밥도 다 해놓고 밑반찬 다 해놓고 또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 제 서두에 얘기했던 그 GCIA가 YPP 시스템이 이란으로 실려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친구가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회사 안에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를 이제 저한테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제가 그 미국의 라코엘 그룹의 한국 회사에서 CFO를 맡을 때 바로 제가 맡았던 일이 그런 일입니다. 제가 중국 가서 G 변호사들하고 한번 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이제 혼자서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G 변호사 팀들하고 앉아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G 변호사들이 완전히 뒤로 넘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이슈하고 이런 이 국제법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영어도 잘한 데다가 이걸 완벽하게 하니까 G의 변호사들이 이 친구한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니까 내가 정보를 당신한테 하나 주겠다. 지금 그 시스템이 이란으로 실려가다가 지금 그 홍콩 옆에 심천에 있는 어느 회사의 창고에 지금 숨어들었다. YPP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G도 같이 이제 묶인 거죠. 그 이란으로 실려가는 그 YPP의 시스템을 원상태로 돌리든지, 두 번째는 원래 수출장의 마지막 목적지가 베트남 그 철강회사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이 시스템이 자기들 거라는 확인서를 써주는 걸 받아오면 G도 살고 YPP도 산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저 중국에 있는 이제 비서를 데리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중국어를 못하니까 심천으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그 G 팀들하고 협상했던 데는 이제 상해였는데, 근데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 여직원, 이 친구가 그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비행기 시간은 다 됐는데, 그럼 이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회장님, 그냥 제가 한번 저 혼자라도 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들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심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회사를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그 회사의 그 대표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CEO였는데 영어를 또 잘 하더래요. 이 친구가 그 시스템이 창고에 있는 걸 알고 찾아온 걸 보고 이제 이 친구가 또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김 부장이 만약에 이 시스템을 너희들이 내놓지 않고 그대로 이란으로 보내게 되면 너희 회사도 잘못되고 G도 잘못되고 우리 YPP도 잘못되니까 그 시스템을 너가 원하는 금액을 다 줄 테니까 시스템을 돌려달라.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그러면 좋다. 저희들이 원래 수출할 때 받은 그 금액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하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속에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니까 돈만 먼저 받고 이 시스템을 안 내놓으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은 주거래은행에 입금을 하고 돈을 상해로
보내지 말고 홀드를 해놓고 단 입금이 됐다는 확인서만 써주면 그걸 심천으로 그 회사로 보내서 팩스로 보내면 되니까 그 사장한테 보여주면 돈이 입금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칸을 그냥 아예 독채로 해서 이제 공항에는 이제 항공 그 자리를 다 해놓고 거기서 그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이제 트래킹을 해서 공항으로 가서 아시아나 항공기에 딱 싣고 항공기 출발하는 동시에 은행에서 그 돈을 그대로 이쪽 그 심천에 있는 회사 부자에다 바로 이제 딱 보내준 거예요. 정말 첩보 영화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과연 이게 사람이 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저희 YPP를 위해서 이 사람을 미리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YPP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리 YPP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시스템에 돌아온 그 확인서를 가지고 주위 변호사들한테 가니까 이 친구가 도착해서 그걸 보여주자마자 주위 변호사들이 또 뒤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이사로 승진하고 상무로 승진하고 지금 전무로 YPP에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획은 금년 말이면 또 부사장으로 또 승진을 할 것이고 그 부인은 두 번째 이제 이 친구 중국에 출장 갔을 때 돌아왔는데 이제 이제 아빠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 대로 엄마 가지 말고 아빠 지금 이제 회사 취직도 되고 해서 돈도 잘 버니까 같이 살자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래 당분간 방은 각방 쓰더라도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동의를 해서 같이 살게 됐고 그리고 두 아들은 대학까지 YPP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해서 이번에 이제 큰애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역사는 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한 기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책 가운데 이 한 챕터에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책 출판 전에 먼저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년 초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집에서 저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제 소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 7월 15일.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7월 15일이면 이제 두 번째 생일이라고 생일 축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새벽에 제가 이제 구약을 읽다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셨을까 보니까
악기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흉내를 좀 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악기를 제가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레슨 받고 연습하면서 제 느낌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지만 준비하는 저한테도 기쁨이요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또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첫 찬양을 우리 드림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악기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제가 그 가져온 악기는 테너 색소폰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도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